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성경을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풀어 쓴 성경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인사는 오늘 저녁 10시에 이곳에서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조금 쉬셨다가 함께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판과 같습니다. 그 모판에 벼 이삭이 잘 자라야지 논에 옮겨 심어도 모내기를 해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모판과 같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지 가정과 일터와 같은 논에 옮겨 심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직장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 학교 생활처럼 하면 고생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19절 말씀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혈연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고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정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가 쉴 수 있는 집 내 집뿐이라. 근데 이건 노래일 뿐입니다. 집에서 진짜 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집에 가면 늘 찢고 뽑고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곳이
금방 노래 부른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곳이고 쉴 만한 곳입니까? 제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4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 짐을 다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으로 딱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우와, 집이 제일 좋다 이러고 딱 들어옵니다. 근데 집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기숙사 생활하면 남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과 함께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만에 집에 와서 와, 집이 제일 좋다 라고 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며칠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 남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닙니다. 남입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죠.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남입니다. 남과 함께 산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큰 소리 버럭버럭 치고 화도 냈다가 싸우다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문제가 많아. 여러분, 남과 함께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네가 뭘 하든 난 아무 신경 안 써. 네가 알아서 살아. 난 내가 살게. 여러분, 이건 남남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진짜 남남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함께 모여 식구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살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닮아갈까요? 함께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함께 오래 살아도 스스로 저절로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는 식성이 다릅니다. 짧게 먹기도 하고 싱겁게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보일러 온도를 올리면 저는 덥다고 하고 제 아내는 좀 춥다고 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맞추어 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알고 서로에게 맞추어 주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싸우다가 화해하고 상처받고 용서해주고 다시 싸우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맞추어 가면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진짜 가족이 되고 진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아유 못하겠다. 내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는 뛰쳐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티격태격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맞추어 갑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까요? 목사인 저한테 맞출까요? 우리 장로님한테 맞출까요? 권사님한테 맞출까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맞춰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 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를 막 부어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시멘트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딱 놓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딱 놓으면 그 돌에 맞추어서 이쪽 방향으로 수평도 그 돌에 맞추어서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다, 표준이다, 목적이다, 방향이다,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맞추어 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싸우셨을 겁니다. 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은 마음이 정말 넓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관여를 하지 않은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싸우고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나요? 왜 다투나요? 왜 갈등이 생기나요? 나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나와 안 맞아서. 나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신앙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나와 맞고 안 맞고 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님께 맞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맞추고 저 사람도 예수님께 맞춰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 방향, 목표 예수님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건축 재료가 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여러분, 쇠 연장을 댄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는 거예요. 정을 대고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깎아내야지. 그래서 내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고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불꽃이 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예배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돌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그대로, 생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깎지 말고 깨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함께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돌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담을 보면 어떻든가요? 돌담을 쌓은 돌이 똑같은 모양이든가요? 그렇지 않죠. 둥글둥글한 돌만 쌓아서는 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밀면 넘어집니다. 동글동글한 돌 사이에 뾰족뾰족한 돌들이 딱딱 들어가 있어야지 담이 됩니다. 아름답고 멋스러운 담이 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기준, 목적, 방향 맞추어서 함께 지어져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포인트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공동체 이론을 연구하면서 아주 재미있고 위험한 실험을 했습니다. 기독교인 10명, 유대교인 10명, 이슬람교인 10명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공동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정말 극과 극으로 물과 기름처럼 각각 다른 이 세 그룹이 함께 모여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나?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 전쟁을 일삼는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 그리고 서로 상극인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 이 세 그룹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냥 남남처럼 한 집에 살아도 얼굴도 안 보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부분이 뭔지를 충분히 가르쳐주고, 이 사람은 이걸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 그걸 다 가르쳐주면서 서로 맞춰가라고 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부분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요 평생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200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걸 뭐 일주일 만에 서로 하나가 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던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함께 공동생활을 하자고 불러놓고 딱 첫째 날 뭘 했는가 하니 기독교인 10명을 5명으로 딱 나누었습니다. 5명. 그리고 유대교인도 5명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슬람교인도 5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을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15명이 되었죠. 이슬람교인 5명, 유대교인 5명, 기독교인 5명이 한 팀이 되었고 또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한 겁니다. 근데 축구 경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야, 나한테 패스해. 야, 우리가 이겼다. 와! 그러면서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도 하고요. 함께 목욕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 겁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서로의 다른 점을 찾아서 그것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서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죠. 여러분, 그 한 가지만 같은 게 있어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혼자 따로가 아니라 서로 함께입니다. 서로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도 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집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년 2024년 우리 교회의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이 앞에 보고 함께 우리 표를 2024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향해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향해 걸어갑시다. 뭐 구호만 우리 함께 주를 향해 걸어갑시다. 뭐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한 해 매달 한 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네별로 주를 향하여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1월 달에는요, 1월 2일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거고요. 2월 달에 주를 향한 한 걸음으로는요,
우리 동네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동네가 새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동네별로 다 참석하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 느타모 빌리지에서 정교인 친목회 참여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예배, 그리고 6월 달에는 교회에서 추천한 신앙 서적을 다 함께 우리 같이 읽자 읽으시면 되고요. 7월 달에는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8월 달에는 다시 동네 예배 2학기를 시작하면서 동네 예배를 다시 드리고요. 9월 달에는 태신자 작정, 10월 달에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11월 달에는 감사 한 달 노트 쓰기, 12월 달에는 나눔과 섬김, 이걸 우리 성도들이 동네별로 함께 한 걸음씩 우리 내디디게 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1월 2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여러분 주보를 다 꺼내 보십시오. 주보 안에 보면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출석표가 나옵니다. 올해는 5일이 아니라 4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기온이 참 온화합니다.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기 참 좋은 날인데요.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번 새벽기도 오실 때에 여러분이 받으신 이 출석표를 여러분 가지고 스탬프를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들어오시면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여하실 이 출석표를 금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시면 우리 교역자가 이 표를 받고 여러분에게 요 액자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요 액자에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앞에 제가 설명드린 한 걸음 한 걸음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이렇게 포도알을 딱 붙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2월 달까지 여러분 다 붙이시면 이걸 주시면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3가지 추가 미션을 정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또 성경 필사하고 그리고 베스트 성경대학 참여하시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목사님, 근데 일주일 내내 4일 내내 저는 못 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만 오셔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안 오셨던 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네별로 많이 참여하신 동네는 1등부터 3등까지 선정을 해서 우리 교구위원회에서 2월 달에 처음 동네 예배를 드릴 때에 푸짐한 간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특별 새벽 기도 한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 부담이 될 겁니다. 아이고 안 했던 거 하려면 힘들 텐데. 그래서 함께 하십시오. 동네 식구들과 함께 전화해서 깨워주기도 하고요. 같이 오십시오. 같이 태워서 같이 와서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다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시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30분 하겠습니까? 30분 이렇게 버티겠습니까? 아니요. 10분 있으면 벌벌벌 떨릴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 준 겁니다. 함께 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죠? 여러분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기도 모임이 바로 MIP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입니다. 벌써 6년, 7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혼자 하면 못할 겁니다. 근데 둘이 짝이 된 거예요. 서로 짝이 되어서 내 자녀 위한 기도 네가 해주고 네 자녀 위한 기도 내가 해주겠다고. 내가 기도를 쉬면 네 자녀 기도 끊기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함께 모여서 짝이 되어서 기도하다 보니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습니다. 2024년 주를 향한 발걸음, 이제 첫 걸음으로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내디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동네별로 함께 힘차게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2024년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서로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안 맞아서 서로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부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우리 부부 생활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부부 생활은 부부 싸움입니다. 눈만 떴다 하면 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안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서로 마음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 좀 고치라고,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늘 막 눈만 뜨면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니는 잘하나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6년 7년을 살고 나니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이고 이제는 포기하자.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안 되니까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안 바뀌는데.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더 살겠습니까? 그러면 뭐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누가 바뀌면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상대방이 전체 안 바뀐다면 내가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래 고생하며 살다 이래 생각했던 마음이 아이고 저 사람이 내 같은 인간을 만나서 고생을 하며 사네, 불쌍하다,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바꾸려고 애쓰던 걸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성숙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저런 사람이 있노 생각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만들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성숙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도록 빚으시고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축복, 이 부르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딱 끝나자마자 안녕 하고는 집에 가버리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앞만 보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뒤도 안 바라보고 나간다. 이러면 그건 마치 여관에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관에 하룻밤 자고 난 후에는 뭐 그 생각합니까? 뒤돌아서 나가면 끝인데, 교회는 여관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살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외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인이라는 말은 외부인이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외부인이다, 이 말은 구경꾼과 같은 겁니다.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들이 멀찍이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함께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해도 해,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외부인입니다. 우리는 외부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여간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버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고요. 아픔과 상처를 입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모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가 건물로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서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가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서로 함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조차 함께 2024년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